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한나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감사의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영영이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기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유명한 찬가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보시면 한나는 내 마음, 내 뿔, 내 입이 동일하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 사용되는 그 전형적인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수사학인데 그 수사학 기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중대구적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의 편이 되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슬프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짓밟혔던 자신의 뿔, 이 뿔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짓밟혔던 자신의 그 힘과 능력과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입이 대적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쁨과 희열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찬양의 대상은 오로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만, 그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이러한 기도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찬양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 이 하박국의 찬양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또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찬양의 제목이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기쁨의 이유를 누구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는 그 여호와로 인해서 마음이 즐거워했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해서 높아졌고 원수를 향해서 크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적으로 기쁨을 가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내적으로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밖으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흘러넘쳐서 밖으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할 때 우리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나는 이제 하나님을 객관화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주관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은 또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도 좋아요.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죠. 근데 복음성가도 불러야 되지만 찬송가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는 주님을 누군가가 쓰고 그것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동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교리 공부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조금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신앙의 건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자신에게 베푸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객관화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그 모든 존재를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바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구별.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도덕적인 선을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 있다. 그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서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다 선하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한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과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심을 찬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반석과 같이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과 영광을 소유하신 절대적인 존재이고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한나가 말하고 있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브린나가 자신에게 했던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너가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너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나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말과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형편과 어떤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은 선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냥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다음으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한하신 지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르게 판단하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이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의 깊은 끝까지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까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나는 나아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제 4절과 5절은 어떤가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분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활은 용사가 자신의 능력을 가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활이 꺾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믿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합니다. 자신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젊을 때는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건강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건강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지만 그 권세가 어떻습니까? 지속됩니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권세입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돈은 뭡니까? 돈다고 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돈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예. 그러니까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내가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언젠가 그 돈은, 그러니까 모래를 이게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스며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돈은 정말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힘센 자들에게, 특히 활을 치는 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 일어나 전쟁을 준비하고 출전할 만큼 힘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한때 자기의 부함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던 자들이 하루하루 품을 팔고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함을 믿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 배고픔을 모르는 유족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들로 잉태하게 만들고 많이 잉태한 자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쇠약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전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건 바뀌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한나는 구원도 빈부의 문제도 모든 기천의 문제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역전을 표현하고 있다면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진짜 유명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3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있을 때 이 환자를 내가 정말 살릴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30%. 그 외 70%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래도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30%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누나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한 그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 그것은 구원을 감당하시는 분,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들이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살 예방 하시는, 생명의 전화에 하시는, 그렇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공부도 하셨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천국에 가지는 않죠. 지옥에 갈까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여배우 하나가 이렇게 자살하고, 요즘 보면 자살이 되게 많은데, 근데 요즘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 자살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은 죄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죄는 맞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살 자체는 죄이지만 그 자살하는 사람의 믿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죠. 물론 우리가 자살하는 문제에 있어서 병이 아니면, 내가 우울증이나 그런 병이 아니면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안 하겠죠. 온전히 믿는다면. 그죠? 그러나 만약에 병으로 혹은 그 순간적인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이성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했다고 저를 이단으로 만들지 마시고, 제가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신학적인 논의가 여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관자라는 것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나는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구름더기에 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뒤에 보면 땅의 기둥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초들,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초와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세계가 그것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대적하는 자에게는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지키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우레로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한나의 이러한 찬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섬기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 은혜가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이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서 나눌 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횟수로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초신자들. 그죠? 우리도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금방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면 갈수록 뭐예요?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에, 성숙한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통해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